함께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0면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은혜로의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10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해 있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굽은 이 끝에 또 한 굽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함께 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것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친한 선배 형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줄을 잘 서야 된다. 줄을 잘못 서면 그냥 인생에 필 인생도 또 다치게 되고 줄만 잘 설면 다칠 만한 인생도 잘 피게 된다. 인생은 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인생을 경험해 보니까 또 이 말도 일리는 좀 있더라고요. 아마 이분이 제가 첫 사역을 되게 힘든 개척교회에서 시작을 하니까 조금 더 큰 교회에서 또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이런 경험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쭉 지내다 보니까 인생에서는 이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게 맞지 않더라고요. 이 선배의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어떤 줄을 서느냐, 어떤 사람의 줄을 붙잡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의 인생 스승님이시면서 또 이전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그분께서 늘 좌우명처럼 말씀하셨고 저도 이 좌우명이 맞아요. 이게 뭐냐면 잠언 29장 2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만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인생이 어떤 줄에 서느냐가 그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가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에 붙들린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으면요, 죄에 붙잡힌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느 자리라고요?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으로 어떻게 들어오시는가 하는 걸 다루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느냐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했냐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증거판이었고 또 하나는 뭐였어요?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증거판은 말씀으로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성막은 구별된 거룩한 장소에 임재하시겠다, 그 약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 새벽에 성막 건축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다뤘고요. 이제 오늘 그 성막 준비 과정을 마치고
가장 먼저 그들이 만들어야 하는 성전 기물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 그 기물이 뭐냐? 가장 먼저 만드는 성전 기물, 그건 바로 언약궤이고 증거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증거궤, 언약궤의 크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 10절 말씀도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아멘. 우리가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게, 이 성막, 특별히 지성소 안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대단한 건 맞아요. 사실 금이 계속 금으로 안과 밖을 싸고 이랬기 때문에 빛나는 건 맞은데, 근데 여러분, 이게 크기가 1규빗이 보통 이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거든요. 이게 손이 좀 비정상적으로 긴 사람은 한 50cm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몇 cm 될까요? 이 정도가 한 40cm 되거든요. 요 40cm 되는 거에 2개니까, 그리고 반이니까 1m 조금 넘는 겁니다. 길이는. 높이하고 또 넓이는 70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한 요 정도 되는 크기거든요. 근데 요 정도 되는 요 크기, 요 정도 되는데요, 크기는 작아도요,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2가지만 제가 줄여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언약궤, 증거궤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달려 있느냐. 첫 번째로, 언약궤 증거궤는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바꿔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실패할 수 있는 자인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증거궤고 언약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보시면 이 언약궤, 증거궤 안에 무엇을 넣으라고 말씀하시냐면 증거판을 넣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증거판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말씀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친필로 쓰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친필로 쓰신 건데, 근데 이것만 언약궤 안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가 있었느냐? 우리 화면 보시고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3가지가 뭐예요, 여러분?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언약의 돌판, 즉 증거판이 그 안에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고 그냥 진짜 임재의 상징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은혜와 사랑 맞기도 하거든요. 근데 본질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거는 우리의 죄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이 3가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리석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실패를 상징하는 게 바로 이 3가지 물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가지 물품이 등장했던 배경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의 만나 담은 이 항아리, 이게 만나 담은 항아리가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때문에 불평했잖아요. 원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담아놓고 보관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너희가 원망과 불평했던 걸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대한 대항이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부질없는 행동이었는지, 얼마나 패역한 행동이었는지를 그들이 두고두고 알게 하시기 위해 놓았던 게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고, 증거판은 제가 지난 금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증거판 주시는 그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게 뭐였어요? 금송아지 세우는 우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궤, 증거궤, 이 속에 담겨있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인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3가지 물품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의 간구,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 어떻게 보면 수많은 하나님이 주신 이 증거궤,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우리 인생의 실패와 죄의 역사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매달릴 수 없는 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또 부끄러운 우리를, 또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실패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바로 이 장소를 마련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이 강구의 시작은, 주 앞에 나오는 이 은혜의 시작은 감사여야 하고, 또 이 감사 속에 뭐가 담겨 있어야 되냐면 내가 얼마나 연약해서 늘 쉽게 넘어지는 존재인지에 대한 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이 두 가지를 갖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 실패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실패한 제가 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의 마음에 담아간다고 한다면 이 언약궤의 증거궤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고스란히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실패하고 부끄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귀한 권세를 주셨고, 또 그 권세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회개의 마음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새벽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주님 앞에 기쁨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인데, 언약궤의 증거궤는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뭘로 초청하시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런 분명히 증거궤 안에 있는 이 물건들은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우리의 실수, 심지어 우리가 얼마나 인생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아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증거궤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근데요, 이 증거궤를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많은 정성을 투자하고 본질적으로 이거 하나 때문에 이거 만들려고, 이거 보여주려고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속죄소 시은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죄소 시은좌를요, 이 증거궤 언약궤 위에 딱 덮어버리는데요,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입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네, 보이시죠? 저기 위에 딱 덮는 바로 저거가 시은좌 속죄소인데, 잘 보세요. 평평한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위에는 이 그룹이 천사의 이제 어떤 그 종류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그룹이 위에 날개로 다 덮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시은좌 속죄소를 한자로 풀이하면요, 죄가 용서되는 곳, 은혜가 임하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래 저기는 어떤 장소가 돼야 되냐면 거기는 심판의 장소가 돼야 돼요. 말씀 때문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때문에, 만나 담은 항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얼마나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인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저 증거궤잖아요. 증거궤 위에 이 증거판, 그러니까 속죄소 시은좌를 놓았다는 것은요, 거기가 우리가 원래 심판받아야 할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저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저 위에다가 그 피를 부어요. 붓는 순간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여러분? 피가 속죄소의 저 금이니까 위에 아주 촘촘하게 쫙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쫙 흘러내려가 버려요. 이게 뭘 상징하냐면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 우리의 죄가 이 동물의 피로 인해서 싹 덮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동물의 피로 인해 덮어지고 씻겨 내려감으로 인해서 이 심판의 자리가 죄에 대한 용서의 자리가 되고 은혜가 임하는 자리로 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거를요, 요한일서 2장 2절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화목 제사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심판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다 덮어버리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곳이 은혜의 자리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현장 그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지성소니까 여기가 완전 거룩한 곳인가 너희 절대 오면 안 돼가 아니고요. 1년에 한 번 그들에게 모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 자리로 너희의 연약함과 실패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반드시 피로 덮어서 너희의 그 연약함과 죄의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도말해 버리시겠다, 이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저희가 봤던 것처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쉽게 풀이하면 이런 겁니다. 연약한 너희, 허물 많은 너희, 죄인인 너희, 실패한 너희를 내가 속죄소, 쉬운 자에서 만나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죠. 이거 얼마나 위대한 복음입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는데,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 만들어 주시겠다는데 얼마나 이게 큰 감격이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속죄소로 나올 때마다, 쉬운 자의 그 간절함을 갖고 나올 때마다 만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이 은혜의 초청은요, 그냥 구약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의미 자체가 다 허물어졌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초청 앞에서 마음껏 날마다 언제든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요, 지금도 그렇지만 저희가 육아가 좀 길었잖아요. 첫째하고 막내하고 차이가 띠동갑이니까 얼마나 길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가 약간 좀 그 정도 크진 않았는데 첫째, 둘째 크면서 보면 야단은 맞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야단을 맞고 나서 그 아이가 어디에서 비로소 마음의 회복을 얻는 줄 아세요? 엄마 아빠의 품에서. 야단 맞을 땐 야단 맞는 거고, 야단 맞은 다음에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안아줄 때, 그때 더 많은 눈물을 흘리고 더 많은 사랑을 경험하고 더 풍성한 용서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그 어머니 아버지의 품이 바로 속죄소고 쉬운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 쉬운 자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넘어짐과 연약함,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그거 다 그 화목, 그 새롭게 되어짐, 그 넘어짐과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는 게 믿음이고요. 그거 가지고 달려나가는 게 주님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넘어짐과 실패와 연약감 가운데, 심지어 이 죄의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그렇게 은혜의 초청에 우리가 반응할 때에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같이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예수님의 피에 의지하여 속죄소 쉬운 죄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오니 이 새벽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날마다 반복된 죄로 인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건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쉬운 죄 속죄소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붙잡으면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사오니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